어제가 6.25 기억의 날이었죠. 6.25는 근대 역사의 세계 전쟁들에 비해 확실히 다른 점은 전쟁 전, 도중, 전쟁 후로 이 두 나라로 갈려졌던 상태가 모두 다시 한 나라로 복귀가 됐는데, 한반도는 유일하게 72년 전에 김일성의 강한 주도로 발발한 전쟁으로 3년 전쟁 끝에 한국군 14만 명, 유엔군 4만 명이 죽고 근 18만 명이 전사했고, 부상자는 한국군 10.5만 명, 유엔군 55.5만 명, 실종자 수가 4만 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군과 중공군 사상자는 근 12만 명, 부상자는 34만 명, 실종자 수는 15만에 다다랐으며, 민간인 피해로는 남북을 합해서 사망자가 근 100만 명이 됐고, 부상자 약 50만 명, 납치, 행불, 해당자가 약 100만 명이 됐습니다. 피난민 숫자는 약 240만이었고 미망인이 20만, 고아가 10만여 명이 됐습니다. 6.25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전쟁이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고 하는 말로는 not enough. 이런 통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통계이고,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과 이 참전 용사분도 우리 교회에 여럿이 있으신데, 또 우리 부모의 6.25 때의 얘기를 들은 것이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이고 오늘과 미래 세대에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신조를, 전쟁을 겪은 세대는 물론이고 전쟁을 얘기로만 들은 현 세대도 확실한 만세부력의 진리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또 공산사상과 독재주의 사회가 얼마나 그 나라의 백성을 비인간적인 사회로 쇠뇌하며, 종교와 가정의 행복은 인간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인데, 나라의 리더가 신격화돼서 세대가 갈수록 그 나라는 굶주림과 어두움, 그리고 온 세상에는 그 어두움과 파괴력으로 위협하는, 참으로 한반도의 반을 덮고 있는 어두움,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전쟁 중이라고 하는 국제 릴레이션십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상의 평안과 자유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도 러시아의 어그레션으로, 그리고 중국의 어그레션으로 인한 세계적 피해는 팬데믹의 악영향 못지않는 평화와 자유와 전 세계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느낍니다. 가스펌프 방문할 때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 아닙니까? 자유의 국가, 자유의 나라는 6.25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공산 세력에 대한 위협과 영향을 늘 엄두에 두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값지게 여기며 잘 지키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속히 전 세계를 어둡게 하는 그림자 같은 모든 파괴력, 위협의 세력들이 속히 힘을 잃고 모든 나라, 모든 사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빛으로 풍성함과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국내외적 정책이 바로 세워 나가도록 기도하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새로 세워진 대통령과 새 행정부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모두 미국에 살면서도 이러한 비전으로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세대에 사는 우리가 지난날의 나라와 세계의 비극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유태인들이 나치의 대학살 역사를 기억하면서 Never Forget라고 하는 구호를 오늘까지 외칩니다. 그 이유가 So that this tragedy will not repeat itself.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회의 비극의 장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비극이 내일 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지난 50년의 눈부신 사회적 발전을 셀러브레이트 할 것만이 아니라 왜 그 발전이 가능했는지, 사회에 어떤 철저한 정책과 리더십이 요구됐는지, 어떤 리더십이 이런 발전과 자유와 풍성함을 위협했는지 잘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70년 전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백성을 나뉘고 죽이고 고아 만든 그 악의 세력이 누구였는지, 어떤 악의 정책이었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사회와 한 인간이 바른 기억력을 되살릴 때, 역사를 바로 볼 때 거기서 주어지는 힘은 대단한 겁니다. 사회를 건설적으로 지어가는 요소와 사회를 파괴시키는 요소들, 그 기억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사회의 평화를 유지해 주는 요소와 사회의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는 요소를 잘 분간하게 됩니다. 이게 기억의 힘입니다. 기억력은 한 사회와 그 사회의 시민들의 자유와 행복이 어떻게 비롯된 것이고, 어떻게 보존된 것이고, 무엇이 자유와 행복을 앗아가고 온 사회를, 나라를 억압 속에 몰아넣었었는가 분별할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억력은 말하자면 모든 인간과 인간 사회와 나라의 인간의 본능적인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게 해주는 능력이고, 이것을 막았던 사회적 요소들은 제거하며 평화와 자유와 행복과 풍요로움을 개런티 해주는 사회적 요소를, 신념을 되살리고 보존하게 해주는 능력이 곧 기억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사회학적인 견해에서 할 수 있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인데, 이것이 맞는 말이라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회는 각각 나름대로 옳다라고 하는 서로 주장을 하다 보니 때로는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나라가 이분화되고 때로는 아주 심한 극대화해서 외부 세력과 상관없이 사회가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평화와 자유를 잃고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회는, 모든 사회인은 진정한 불멸의 평화와 자유와 풍요로움과 행복과 희망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의 저자,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이 믿는 자들은 제일 잘 해야지 되는 일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며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오늘도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며 세상에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는 이 빛의 역할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좀 거대하게 들리십니까?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독불 장군, 이 Savior of the World가 돼야 한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러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냥 내가 나 있는 곳에서
나 사는 모습에서 짠맛을 잃지 않는 삶을 살고 내가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사는 새 삶을, 생명의 삶, 진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면 그게 말 아래 감추어진 등불과 같이 살지 않고 나의 믿음의 삶이 어디서든 누구와든 신실하게 사라지면 절로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과 같이 절로 많은 이에게 생명과 진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 절로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이면, 기왕 교회이면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합니다. 기왕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 시편은 학자들의 견해가 여럿으로 갈리지만 보편적으로 내용을 보아서 다윗의 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의 구조와 전체 주제가 세상의 악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원, 그리고 열악한 세상살이 중에 참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아서 다윗의 신앙 고백 그대로 또 많은 지은 시와 흡사한 문장 구조를 보아서 분명히 다윗이 지은 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문장부터가 그렇습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소개됐을 때 어린 아이가 세상과 거인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그 싸움과 모든 전쟁을 넉넉히 이김은 그의 고백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나는 하나님과 합한 자이다. 나는 내 싸움이 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이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함,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고 하는 표현이 이 같은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악해도, 세상은 나를 해치려고 해도 That's okay. 하나님이 내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면 다 괜찮다고 하는 말입니다. 3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세상의 모든 해와 악에서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이면 내가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다 제거시켜 주시고 모든 악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은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영의 눈을 뜨고 육신의 눈 못지않게 확실히 보면서 사는 이런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노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곁에 두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또 성령 충만의 삶을 나는 고집하며 살리라. 이런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의 중심의 삶을 고백하는 시편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며칠 신문 표지를 도배했던 자극적인 뉴스는 미국 대법원이 9명의 수프림 저스티스 대법원 판사가 있는데 2달 전에 초안을 잡았던 50년 된 낙태 자유법을 원래 미국 연방법대로 전환하는, 돌아가는 결의를 6대 3으로 했습니다. 다시 이 이슈에 대한 미국은 매우 보수적인 성경적인 법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초안이 발표됐을 때보다 훨씬 더 미국 대도시들은 지난 며칠 동안 각 단체들의 데모, 시위, 행사가 있었습니다. 진보주의의 정치인들과 뉴스 미디어는 큰일 났다고 지금 며칠을 연속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전 영부인 한 사람도 나라가 큰일 났다, 뒷걸음질하고 있는 거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 Roe vs. Wade 낙태 자유법 지지자들의 구호가 무엇인 줄 압니까? My body, my choice, 이 말입니다.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을 겁니다.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슬로건입니다. 이 외침에 늘 틀림없이 가담하는 진보주의, 여성 권익 운동가들, 동성애 비롯 성별 선택 자유 운동가들은 다 함께 모여 시위를 하며 My body, my choice라고 합창을 합니다. 성경의 진리의 위배와 무시는 물론이고 기본 상식의 사회 윤리와 도덕을, 인간과 사회의 본능을 완전히 무가치하게 여겨 외치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렇게 한때 기독교 윤리로 잘 다져졌던 사회와 정부와 법을 도전하고 종종 손상을 입히는 보편적 보이스가 바로 이 My body, my choice입니다. 처음 인간을 신본주의 인생관과 사회 질서를 뱀의 괴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마음과 삶을 망가뜨린 예로 시작을 해서 성경 역사,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행복을 가정과 나라와 교회에서 앗아간 같은 인본주의 사탄의 보이스가 Your body, 내 마음대로 해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도 각 사회의 인구 중 거의 반을 이러한 자세가 휩쓸고 있는 것을 볼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깨어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면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받드는 교회의 보이스도 못지않게 큰 외침으로 들려져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스커 로메로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가 있는데 이분이 1973년에 전 세계적으로 진보주의 사상이 불붙듯이 사회와 교회를 휩쓸 무렵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A church that does not provoke any crisis, preach a gospel that does not unsettle, proclaim a word of God that does not get under anyone's skin, or the word of God that does not touch the real sin of society. What kind of a gospel is that? What kind of a church is that? 설교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소유한 청직이라면 복음을 외치며 전하며 사회의 죄성을 좀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도전해서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의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지 못한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복음이냐? 믿는다는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기는 하는데 사회에 나아가서 나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게 도대체 무슨 교회냐라고 사회에 또 교회의 인본주의적 흐름을 질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의 성경 위주의 교단이 훨씬 많지만 지난 20, 30년 동안에는 소위 주류 교단들이 신본주의, 오직 성경의 교리를 타협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진리의 영향을 바라는 교회가 인본주의로 교회라고 일컫기가 부끄러운 모습들로 와전되고 수천, 수만 교회들이
교단 탈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아 믿고 순종하고 진리를 보존하고 영향력을 바라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계는 물론이고 사회의 법과 죄의 악으로 물든 세상을 정화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오늘도 이렇게 악해진 세대에도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펼쳐가고 있으십니다. 그 중에 표징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는 로 vs 웨이드 법이 우리 눈앞에 전환하는 이 사실이 전개되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회적 이슈가 크고 자극적인 것들이 있어서 좀 신앙, 성경적 견해로 보는 사회학적인 논단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는 좀 다룰 필요를 느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보면 분명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회의 질서와 균형, 평안과 평화, 그리고 자유와 풍요로움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상을 입게 되면 이유가 어떻든 독재이든 공산사상이든 전쟁이든 리버럴리즘이든 범죄이든 사회의 평안을 위한 균형과 질서가 깨지면 이런 사회적 현상은 인간 사회의 본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마치 시계의 축이 이 펜듈럼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축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럴수록 다시 원점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이고 그 축이 한 방향의 극에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축의 무게가 중력으로 의해 반대 방향으로 끌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는 본능이 있기에 시간 문제지 인간 사회의 기본, 스테빌리티, 평안 여기에 벗어났을 경우 그 문제가 커질수록 사회의 서바이벌 본능이 있기에 다시 원상을 복귀하려는 끌어당기는 본능적 사회적 중력이 있기에 그래서 전 세계의 공산 사상이 한때 전 세계의 정체를 휩쓸었었는데 사람의 본능, 사회의 본능이 그렇지 않으니 한 세대, 두 세대 흘러가면서 그 어트랙션과 힘을, 그 모멘텀을 다 잃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세계의 강국 가운데에도 무력으로 독재주의로 공산 사상을 보존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사람과 인간 사회의 본능과 너무도 어긋나고 불균형적이고 사회를 파괴하는 사상과 정체이기에 그 사회가 죽겠기에 각 사회, 나라의 내부적인 동란으로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리버럴리즘도 마찬가지고 무력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해한다든지 억압을 한 경우도 다 시간 문제지 그 힘과 존재가 없어지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회학적인 이론을 성경적, 신앙적 눈으로 볼 때 이것을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이라고 말을 합니다. 장로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만물, 땅 위의 짐승, 물속의 fish,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이룬 모든 공동체, 가정, 교회, 사회, 나라 모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으셨더라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 공동체, 자연의 세계 모든 것이 죄와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보기 싫은 모습으로
노상 흘러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하신 보기 좋았던 사람과 세상을 보기 싫어졌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의 말씀과 경고와 심판과 또 인간의 회개와 믿음 회복으로,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늘 인간으로, 공동체로, 나라로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애당초 계획하신 바의 생명과 복과 하나님이 다시 그 가운데의 사랑과 보호로 그 세대를 회복해 주시는 얘기들이 성경 신구약에도, 교회사에도, 인간 사회의 역사 속에도, 각 가정과 교회에도, 개인 개인의 삶 속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의 역사하심을 가리켜 구속사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완성하신 이유는 인간이 인간의 의지로서는 하나님의 애당초 지으신 보시기에 좋으신 본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원죄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말미암은 불균형과 망가진 공동체 관계, 이 인간의 도무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모습에 대한 구제불능이었기에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신 죄의 승리, 죽음의 승리를 하나님이 손수 인간 대신 감당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사건을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거저 주시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의 삶, 보시기에 좋은 삶의 회복은 오직 믿음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교회사는 물론이고 성경사는 더욱 그렇고 믿음 바깥의 인류 역사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 다 하나님이 그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1절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구속사,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방법인즉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오직 믿음의 삶입니다.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오직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되면, 3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를 낙심케 할 일, 넘어지게 할 일, 약하게 할 일 많지만 4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해와 악을 막으시고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시 노래합니다.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믿음 중심의 삶이면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불안과 위협적인 일이 있어도 no problem이라는 거예요.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즉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믿음 중심의 삶이면 내가 저를 높이리라. 어떻게 높이십니까? 15절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 응답의 삶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이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하시나? 늘 나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건강과 만족으로 장수함으로 또 영원에 이르기까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 잘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고 한경직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몇 달 쉬시면서 요양을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요청을 해서 하루는 많은 교인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대화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젊은 교인이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자신의 스트러글이었었던 거예요. 아주 솔직히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다른 종교는 안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밤이 되면 어둡습니다. 밤 하늘에는 많은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합니다. 이 빛을 발하는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워도 어두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또 근데 새벽이 되면 해가 뜹니다. 해가 뜨면 그 별들은 모두 모습을 감추고 그리고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어두울 일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하신 생명의 삶을 가장 값지게 여기며 가장 행복과 보람으로 살며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며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기뻐하시며 내 삶의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기도 응답과 영과 육으로 강건함을 누리며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같은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서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과 같은 복음의 전령의 삶도 돼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든든한 행복한 형통의 삶이 돼서 많은 이들을 이 은혜의 그늘 아래로 초대도 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예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더욱 가까이 하는 나의 삶, 예수님을 진정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확인하여 종종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과 같은 삶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